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거든요. 특별히 4절에 보면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 또 성령 충만은 뭘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들,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 이 충만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씩 오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치는 플레스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뭔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족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적인 오해를 한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령님의 내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상태가 부족한 상태일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부족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족하게 계셔서 성령님이 더 임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막 끌어 넘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막 밖으로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그래야 된다는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상태는 안 보이는 상태예요. 잘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영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눈에 안 보여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외적인 일을 하신다, 가시적인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상태로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완전한 상태로, 완벽한 상태로 거하십니다. 다만 그분이 내 안에서 외적인 일을 하시느냐, 보여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받은 자녀에게 성령님께서 밖으로 나타나는,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요, 다른 말, 방언을 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충만한 상태에서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성령님이 어떤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어떤 지혜 말을 하게 한다든지 갖가지 은사를 주님이 행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가시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외형적인 활동, 우리를 통해서 외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불신자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불신자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악령이 임해요.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주로 신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천국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외적인 역사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담대함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자신을 전부 들여서 헌신하기도 하고, 각 달라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한 가지 현상만 보고 저것이 성령 충만이다, 저런 현상만이 성령 충만의 어떤 그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 성령님의 외형적인 역사, 외적인 활동은 각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 성품이 다 달라요. 우리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향,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질, 우리가 갖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외적인 활동에 꼭 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현상,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것이 대표적인 경우가 방언이거든요.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냐, 다른 언어냐, 시시비비가 많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어, 또 그 다음에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일본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런 말들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그 지역 사람들의 말이 필요했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의 언어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언어를 배울 시간이 없잖아요. 이 언어를 언제 배워서 언제 가서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외적인 활동,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지 않았지만 그들의 민족의 언어들, 그들의 삶의 언어들을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들을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역사들로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요, 병 고치는 역사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시다, 이것을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외적인 역사,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치고, 그 자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자리에서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심하고 전혀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하는 그런 기질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나가서 담대히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또 한 가지는요,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보통은 한 사람도 설득하기 힘들고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가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권세 있게 들려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복음 전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었고 지금도 이런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역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집요하게 집약적으로 몇 가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들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그들이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증거로 다른 언어, 방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모두가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들이 이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성령 충만함을 통한 유익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 증거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들보다는 자기의 권세, 자기의 어떤 영적인 권위,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쓰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어요? 주여,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 드러내는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각오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질과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은사들을 부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 한 가지,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성령님 그분에게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내게 가시적으로 주신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예수 증거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사와 그 성령 충만함이 10배, 30배, 100배로 여러분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많은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또 예수 증인으로 교회 세우는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